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녀 축복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엔 어린이날이 있어서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든 주지 않든 오늘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엄마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에게 벌써 스튜어디스라고 누구라고 써서 이 카톡 사진에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행복하고 멋지게 믿음으로 인생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전한 이 선물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자녀 축복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자녀나 손주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그 첫 번째 최고의 선물은 바로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우연히 디모데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는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바울의 순교 이후에 그를 이어서 바울의 버금가는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됩니다. 바울과의 우연한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디모데후서 1장 5절 저건 영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요즘은 AI도 믿을 수 없습니다. 기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는 것이 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다. 이것이 전달되어서 네가 그런 거룩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일들, 그냥 가볍게 지나쳐버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750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정말 복음적인 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신부침례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주의 복음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친구를 만나도록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의 다윗을 예로 들면은 다윗이 정말 사울로 인하여서 쫓김을 당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에게는 요나단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보통 그 왕의 아들 같으면은 다윗을 아버지와 함께 같이 뜻을 합하여서 죽여야 다음 왕이 자기가 될 수 있는데 아무 욕심도 없이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 이 사람이 다윗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윗이 쓰러지고 지치고 상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에게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를 넘기게 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10년 넘도록 지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요나단의 지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줬던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때 함께 하였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함께 하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데 그 친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변의 신앙의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친구들이 더 많아져서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더 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 신앙의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곁에 믿음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맨날 술 마시자 그리고 같이 망가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구하고 믿음으로 함께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가 있다라면 이 세상의 험난 파도 속에서도 그 친구들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를 위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유다에 보면은 성경에 요아스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죽고 나자 이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질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 기점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멘토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스승을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선생님을 위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맡겨놓고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스승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저는 이 중앙고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떤 선생님을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머리에 삭발을 하고 빨간 띠를 띠고 이 학업을 등한시하고 학교에서 데모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는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아주 높은 정치적인 윗자리에 지금 그 선생님이 올라가 있어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분이 나올 때마다 저는 찍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변질돼 가지고 지금도 참 인생 페인같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갑자기 전해주고 이상하게 생긴 만화책 북한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을 이렇게 몰래 보기 시작하면서 사상이 완전히 이렇게 변질되게 되었고 인생이 망가지는 모든 것들이 이 나라가 잘못되었고 미국이 잘못되었고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는 그냥 다 뒷전이고 인생의 폐인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 제 주일학교 학생 중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언뜻 들으니까 미국 때문에 우리 나라가 분열됐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구나. 학교에서 공부나 가르칠 것이지 자신의 어떤 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서 어린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오염되는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절실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인생의 선생님들, 또 인생의 선배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그릇된 이단들에 휩쓸려 다니고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되는 만남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자녀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만남의 축복, 우리 좋은 멘토, 스승과의 그런 만남을 위하여서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만남의 또 기도를 위한 제목은 좋은 배우자를 위한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결혼이 지금은 필수는 아니지만 할 마음이 있다라면 자녀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앙의 믿음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좋게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만나는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또 지금 사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헤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고 나면 너무 어렵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그러한 관계도 이루어지고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주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제사들도 해야 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도 어려운데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런 남편이든 아내든 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있거든 죽기 전에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늦게나마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이모부만 봐도 그래요. 암 선고가 떨어지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그래요. 제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했던 뽀삐를 데려가서 잡아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망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그런 죄책감도 때로는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릴 적에 제 사랑했던 그 강아지가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사라져서 뱃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제가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분이 다행인 것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맨날 저희 아버님의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뭐 이런 이야기 다 하시던 분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심을, 정말 그분밖에 없음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나서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맨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전주에 사신 분인데 맨날 전단지 2,000장 뭐 그 정도씩 막 나눠주면서 그 교회 전도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 전까지 수백 명의 사람을 교회에 인도했던 그런 전도왕으로 아주 유명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용서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힘을 얻어서 뽀삐가 힘이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으니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게라도 늦게나마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안 들리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의 벽이 두꺼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우연의 섭리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모든 부모가 영적인 자녀이든 육신적인 자녀이든 자녀를 위하여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부터 구원의 능력이 생명력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느냐? 바로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 그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을 그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특별히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갓집 쪽,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잘 가르쳐줬던 그런 믿음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TV를 이렇게 잠깐 지나가듯 봤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자 탤런트 한 분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집에 몇몇 다른 연예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기 집에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른 연예인 손님이 이렇게 보면서 딱 입구 초입에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특별한 그림이 액자였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원숭이 그림. 원숭이가 딱 집 입구에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면 딱 보이는 그 액자. 그래서 MC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문 앞에 왜 이 사진, 이 액자를 걸어놨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이 원숭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제 초심을 저는 가다듬습니다. 자, 초심을 다잡는데 왜 이 원숭이 사진이 필요하냐고 MC가 또 묻자, 아니 우리 인간은 다 원숭이이지 않았느냐고. 원래 그렇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초심을 생각해 본다고. 나는 원숭이였지. 제가 집 주소를 안다면 정말 바나나 한 박스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많이 드시라고. 그게 지상파 방송이었는데 자녀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그런 매스컴의 어떤 기사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 얼마나 이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 보면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누가 이야기하고 어떤 게 진리인지도 모르는데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그거 하나 붙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을 때
그의 인생이 망가질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무거나 그냥 받는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진리처럼 따를 때 자녀들이 받을, 다음 세대들이 받을 그런 악영향들은 정말 끔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유명한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기독교 사역자라고 해서 다 사역자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회 교육에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또 감수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뭘 폐지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과 공부, 성경 공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 성경 공부 때문에 애들이 지루하고 딱딱해해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어린 아이에게 성경 공부는 필요 없고 그냥 좋은 프로그램들, 애들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즐겁게 해주면 된다. 애들이 뭘 알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네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이 성경 때문이다. 성경 안에 구원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세상의 다른 책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이 성경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걸 줘야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해줘야죠. 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다른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어떤 교육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 세미나가 다른 세미나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자녀를 향한 정말 바른 기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지 그 가치관들을 배우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옛날 구약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고 뭐 오래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서 가치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알지 못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에 치우치다가 여기에 바람이 불면 저기로 가고 여기에 파도가 치면 저기로 다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도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가치관이 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이 감동은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이 숨결이 어디에 또 쓰여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생명이 된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호흡 생명력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지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존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형편없던 제자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금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커서 뭐가 될까 걱정만 되고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다음 절인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산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특별히 기도 외에 성경은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할 때 저는 말씀이 우선이라고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토대로 된 그 기도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기도만 있는 인생, 열정은 있는데 그냥 무엇이 기준인지 모르는 마치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가 없는 그 차와 같이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방향 없는. 성경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비바람이 쳐도 분명히 내가 목적지를 알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방향이 없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게 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치면은 이것이 어떤 사인인지 모르고 그냥 휩쓸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세임을 주시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많이 먹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우리 부모들 뭘 맛있는 걸 사줄까?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떤 보약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재밌게 어떻게 쉽게 풀어서 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한 고민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친 세상을 이겨낼 능력이 된다. 어떤 시험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읽는 말씀, 듣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나면 바로 천국에 다 데려가셔야만 됐습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만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바로 우리는 죽든지 어떻게 들림을 받든지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맛집 좀 더 다니라고? 죄를 좀 더 짓고 오라고? 살면 살수록 그렇죠.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도록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내가 믿었을 때 바로 천국으로 불러서 영화로운 몸으로 이런 질병의 고통과 아픔들, 세상의 눈물들, 상처들 경험하지 않도록 나를 부르시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왜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밥 더 많이 먹으라고? 나이 듦에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구원받은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여서 천국에 올 때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하시려고, 잘했다 상급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그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받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영광된 날이 되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명 주시고 부르신 교회에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때로는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 능력을 위하여서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마귀의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 성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총 놓고 검 놓고 싸움터에 나가니까 맨날 패배하고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장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음 세대들 지금 선생님들끼리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성경 몇 점 읽었는지 서로 점검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아가시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목장에 소속되지 않아도 가족끼리라도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경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얼마나 믿음 안에서 평안해질까요? 그 말씀이 채워지는 그 가정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멋지게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하였던 이 다니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다니엘 하면은 기도부터 떠올리죠. 그러나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만들어서 그렇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적지에서도 뭘 하고 있었느냐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 그 적지에서도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 기도대로 내 감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레미야서라는 이 선지서를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가 그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지. 70년의 그러한 어떤 환란의 시간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지, 계획이 있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어느 왕, 어느 시대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에게 주신 꿈이, 그에게 주신 환상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지. 그렇게 살 수 없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가 어떤 시대에서도 하나님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힘, 그 능력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충성된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많이 자녀들에게 먹이시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었음을, 그리하여서 그 모든 우연으로 그의 인생에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될 뻔한 그런 만남들이 오히려 귀한 만남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이며,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믿음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네가 나의 영적인 아들. 내가 육신적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여서 내가 1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1세대가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디모데와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 믿음 여러분들 변치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믿음을 지키시고 자녀들이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더 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성장하고 쓰임받는 그런 세대들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